오늘은 시선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누구지 하실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일회충신교회에서 청년교회와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배성목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립서비스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너무 찰떡궁합이라고, 말씀도 좋고 성품도 좋다고. 그럼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부끄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건데요. 왜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제 약점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더 큰 고통과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보이는 그 약점, 그 부족함이 보이긴 보이는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그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무능력해지는지, 얼마나 좌절감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모두 다들 이러한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직장의 문제로 인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 답이 나오지 않는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깊은 좌절감에 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역설적으로 참된 소망, 희망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괴로워할 때, 깊은 좌절감에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올렸어요. 아니,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세우셨으면, 일회충신교회에 보내셨으면 능력도 함께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힘도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를 이 교회에 세우셨으면서 저를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저 정말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모가, 너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일회충신교회에서 하는 사역,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하는 거란다. 네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임하는 거란다. 너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렴, 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기만 하렴 이라는 마음이 부인할 수 없게 제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어찌나 설레던지요. 그 좌절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하였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완전한 소망의 자리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능력하고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제 하루하루 앞가림 제대로 하기도 너무나 벅찬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저의 눈이, 저의 시선이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 삶에 참된 의미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시선의 변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요,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집트에 팔려가기 전 요셉과 팔려간 후의 요셉이 너무 달라서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이집트 팔려가기 전의 요셉은 사회성 결핍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아빠 야곱이 좋은 옷, 채색옷 주셨으면은 그냥 저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입을 텐데, 굳이 형들에게 가가지고 형들은 동대문 싸구려 입구나, 나는 구찌 입는데,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 그러니까 아빠, 엄마,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하는 꿈을 꾸게 하셨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가족회의 모아서 당신들이 나에게 절하던데요? 약간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요셉의 형제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 맏형 루벤이었으면요, 제가 요셉을 가장 먼저 반 죽여놓고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고 나서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가 노예로 살아가든 뭐 죄수로 살아가든 혹은 총리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의 변화라면, 이집트 팔려가기 전의 요셉과 후의 요셉이 이 정도의 변화가 있다면, 그가 어느 순간 삶의 어느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텐데, 그게 어딜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아마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형제들에게 속아서 깊은 우물에 빠졌을 때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깊은 우물에 빠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손과 발이 다 까졌을 것이고요, 온몸에 피가 흘렀을 겁니다.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하도 소리를 쳐대서 목소리도 쉰소리밖에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좌절하였습니다. 그 좌절하는 가운데 자신의 여태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달랐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났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을 자격이 있었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도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깊은 우물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러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요셉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저 나가고 싶은 우물 밖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물 밖을 바라볼 때 하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다가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바라보고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만난다는 것이죠.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구원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우물 속에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을 수 없는 그 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변했냐면요,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의 손,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 혹여 보일지라도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볼 수조차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라 라고 얘기해요. 고백할 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지를 나눠볼 텐데요, 총 3가지의 고백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 두 번째, 삶의 고백. 세 번째, 사랑의 고백. 믿음, 삶, 사랑, 이 3가지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가운데 참된 의미와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이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것들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냥 제자들이랑 길을 걸어갔어요. 오병이어 다음에 뭔 일을 하시냐? 그냥 길을 걸어가세요.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득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아, 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표정을 싹 바꾸시고 가장 진지한 목소리로 제 아들을 향해 물어보시고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 떨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20절, 22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그 말씀, 떨리는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생각이 아니라 너의 가장 깊숙이서부터 나오는 진짜 너의 고백, 너의 믿음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성경이, 모든 예언자가 그토록 갈구하고 바래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 가슴 떨리는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그 고백이 있고 난 후에 그 가장 위대한 진리인 십자가의 진리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에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서 진리가 보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된 거죠. 꼭 기억해야 하실 건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관 신앙관은 우리가 먼저 알기 때문에 믿고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그 믿음의 대상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믿기 위해 안다가 아니라 나는 너무 알고 싶어서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싶다면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도사님, 지금 하신 말씀 좀 멋져 보이긴 하는데, 뭐 신학적으로 맞는 말 같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습니까? 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아니까 믿고 행하는 거죠. 전도사님, 지금 하신 말씀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알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다들 주식하지 않습니까? 그 주식 종목이 정말로 오를 걸 알고 있어서 그거 산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종목이 오를지어다 사니까 어떻습니까? 거짓이라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부 많으신데 이 젊은 시절에 그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할지어다 고백하니까 그 진리가 참이라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진리가 그 다음에서야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리가 드러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만큼 딱 그 정도로만 진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값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집값이 진리로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연봉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연봉이 진리로 드러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위대한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다스리심이 진리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 1월 1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새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뭔가 새해는 새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아침에 또 말씀을 열심히 읽었죠.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 이끄실까 궁금증을 갖고 말씀을 읽고 하다가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 한 구절을 읽는데 막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화면 함께 띄워주시면은 그 저를 너무나 뜨겁게 했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 주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이끄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거야. 나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딱 기도를 마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 뿌듯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새해니까 정리를 막 하고 집 청소하고 하는데, 이게 청소하니까 우리 집 살림이 지금 거덜나게 생겼구나. 얼마 없는 거예요, 집에 살림이. 그래가지고 이제 새해 초니까 이제 하루 정리를 다 하고 아내와 함께 우리 장을 보러 가자 이렇게 했죠. 근데 마침 그때가 제 아내도 일을 안 하고 있을 때고 저도 교육전도사니까 집안 살림이 쪼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살 때 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샀는데 마침 저희에게 상품권이 20만 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권 20만 원과 우리 돈 10만 원 합치면 30만 원으로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쇼핑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를 잘 마치고 이제 아내와 함께 룰루랄라 쇼핑을 하러 갔죠. 그래서 쇼핑 때에 가서 이제 상품을 고르고 계산대에 물품을 올려놓고 이제 계산을 하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상품권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쓸 수가 없는 상품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필요는 했거든요, 그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눈물을 머금고 신용카드 긁었죠. 그리고 집에 차에 싣고 이게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여간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속으로 하나님 우리 집안 사정 다 아실 텐데 왜 이러시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속으로 막 투덜대면서 막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저도 제 아내도 뭔가 기분이 좀 꿍해져서 오고 있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뜨거운 그 마음,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자주 안 이러는데 아내한테 저도 모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주님께서 우리 가정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집에 와서 정리하면서 샤워를 하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갑자기 나왔지? 원래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또 물론 갚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주시겠지만 10년 뒤에 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왜 이래 그런 말 했을까 하다가 아니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일단 잘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의 숙모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 숙모님이 부산에서 참 교회 잘 섬기시는 권사님이신데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래 매달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모아가지고 새해 초에 우리 그 교회, 부산교회 사역자 한 분께 이 헌금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다가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멀리 있는 배성목 전도사님 가정이 생각나더라. 우리한테 헌금하면 안 되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되신다고, 당연히 하시라고 제가 거절하지 않고 받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딱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단순히 이 30만 원이 그냥 30만 원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거 우연이지 않습니까? 우연히 전도사님은 그날 아침에 그 말씀 읽고 그렇게 기도한 거고, 우연히 그날 쇼핑한 거고, 우연히 마침 그날 상품권이 고장난 거고, 우연히 그날 숙모님이 용돈 주신 거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거 우연 아닙니다. 이 30만 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 30만 원 그냥 30만 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상징으로서 주신 나에게 그 구원의 징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그 고백의 진리를 제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야, 바보 같다고, 아직도 그렇게 우연의 일치를 믿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주님께서 내 인생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러한 진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9장의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세요. 얘들아, 그 믿음의 고백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다. 그 고백이 참 소중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단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단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렇게 말하면 성경 꽤나 읽으신, 교리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혹시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주님께서 이신칭의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모르고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따르는지에 따라서 90점이면 천국, 89점 지옥, 이런 식으로 점수 매기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잘 살아서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자연적으로 나아갈 곳은 십자가의 길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정말 탁월하게 글로 풀어쓴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탁월하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늘이 아니라 내 이웃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지금까지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통해 살았는데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아갑니다.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으신 분,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사랑스러우신 그분, 나는 그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우리 루터의 글을 보자면요, 먼저 믿음이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랑 함께 살고 싶은데, 동행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보니까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더 이상 그 하늘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직장에,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가운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살펴보니까 주님이 벌써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던 그 직장 동료에게로, 그 친구에게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좋고 사랑스러워서요? 아니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 직장 동료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찾아가서 섬기고 용서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알려주는 삶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정말 상종도 하기 싫었던 직장으로, 친구들에게로, 가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의 시선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저 용서는 인간의 용서가 아닌데 저 용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지? 저 섬김은 인간의 섬김이 아닌데 저 섬김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는 고백한 사람, 그 스스로에게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삶의 고백을 하는 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는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이 전파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회복,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마 몇몇 분들 혹은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말씀은 좋은데 저는 그 말을 못해요. 왜냐면요, 전도사님, 저는 제 잘못도 아닌데 제 가족이 깨어졌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 잘못도 아닌데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주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콧방귀도 끼지 않으시던데요. 그런 제가 뭐하러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 제가 뭐하러 주님을 따라다닙니까?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이 가슴 아픈 질문 가운데서, 이 실존적인 문제에 있는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나 아끼고 존경하는 한 전도사님이 떠올라요. 저보다는 동생이시지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전도사님이세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광주에서 정말 목회를 잘하시던,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광주에서 정말 목회를 잘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막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존경에 맞지 않는, 저분처럼 저분의 발끝이라도 가고 싶다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서 우리 교회 예아미처럼 나도 아빠 따라서 목사님 돼야지, 막 이런 꿈을 꾸고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한동대, 기독교 좋은 대학교지 않습니까? 한동대도 입학하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그냥 감기 몸살,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제 동기 전도사님이 당시 군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핸드폰도 그때는 안 됐으니까 연락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밖에 안 했대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더 있게 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무심하게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이후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화가, 이 화병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이 친구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군대에서 몰래 술을 진탕 마시지 않고는 잠을 못 잤대요. 거의 그 정도였대요. 전역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한동대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와 체풀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예배와 체풀을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밖에 안 남았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진짜 전능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은 내 기도 응답하셨어야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살리셨어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대에서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몰래 술을 엄청 퍼마셨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도저히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달렸다고 해요. 그렇게 겨우겨우 내 몸이 기진맥진 해진 채워야 기절하듯이 잠을 자는 생활을 했답니다. 참 짓궂게도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기를 할 때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종종 저녁 시간에 저 멀리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 달리다가 이런 찬양들이 들어오면은 전도사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내 기도는 그렇게 무시하셔놓고는 지금 저기서 당신은 희희낙낙 찬양이나 들으면서 있으시는 겁니까? 전 정말 당신이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루하루 더 깊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루는 그날도 전도사님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열심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기를 했는데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자가 멈췄을 때 주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셨대요.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음성을 주셨는데 이 전도사님 성함이 백인성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인성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답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괴로운데 제 마음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제 기도를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가 변명을 하셔야죠. 그런 것 없이 꼴랑 한다는 소리가 사랑한다고요? 저는 정말 주님이 싫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과 앞으로 영원히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인성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이 전도사님이 답답해서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설명이든 변명이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까? 왜 내 삶을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대요. 인성아, 내가 너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있었단다.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이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깨졌다고 해요. 그 운동장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분노와 절망이 모두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그 이후 완전히 주님을 향해 온 생애를 드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 사역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전도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도사님이 사역도 잘하시고 말씀을 잘 선포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했던 신앙의 고백 때문입니다. 저와 이제 학교에서 같은 기숙사 방을 써서 친했는데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형,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형,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사실 결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 그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가정은 여전히 힘들고요. 그의 인생은 여전히 상처투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좌절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경험할 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경험할 때 그 고백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를 죽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네, 성경 읽으시든지 화면을 읽으시든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너의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 인생이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너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란다. 그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란다. 너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거란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목 놓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에 참된 의미와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먼저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다스리신다는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섬길 때, 그 사랑할 수 없는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의 고백도, 삶의 고백도 할 수 없는 인생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상처 입은 인생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고백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무너지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참된 삶의 의미와 소망을 누리시는 일회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